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복된 삶의 비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복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복받으며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에게서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구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뭐죠?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뭐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세고 센 게 축복이에요. 성경을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부유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신명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이죠.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주도 나오지만 그 저주는요, 너희들 복을 받아라 라는 의미이지 저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주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총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복 받는 삶인 거죠. 복 받는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는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창고가 있다. 하늘의 창고. 그 창고가 무슨 창고예요? 복의 창고가 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있다. 그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가득 담고 있는 하늘의 보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을 비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적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풍년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제때에 와야 되는데 이 하늘 보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득한데 그 문을 열 때에 마치 이 땅에 내려서 풍요롭게 하는 비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복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19절 다 같이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쌓아놓으신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 그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물창 보화 창고에 복을 가득 쌓아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 지금 복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은혜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게 내려오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다른 돈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그 권세, 하늘문이 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그 권세가 열쇠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 무엇이 하늘의 권세인가? 무엇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늘의 복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에는 신앙이 전제가 됩니다.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을 안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신앙의 결과이고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 고백, 그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원수 관계가 되었고 관계가 끊어졌죠. 말하자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하늘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늘문이 열려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비가 어떻게, 비가 내림으로 이 땅에 풍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그 열쇠가 뭔가 그러면 순종이 바로 열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보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보면,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받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순종은 때로 우둔하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원죄로부터 우리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부르실 때 보면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노아를 보세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청명한 하늘에 배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묵묵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가진 이삭도 보십시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요, 성경은 순종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나는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 뭡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경은 계속해서 청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복을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는가 하면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예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죠.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있는데 돌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돌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킬 때 보면 꼭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시키세요.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순종의 내용을 보면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에게 뭐였어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먹여야 될 텐데 하늘에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소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딱 갖다 드렸더니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엄청난 역사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는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내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물을 갖다 부으라면 갖다 순종해서 붓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순종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청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정자에 따를 정자. 청종은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배도 어떤 배를 만들었죠? 축구장 크기만한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배 만드는 거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엄청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암수 한 싹씩 살아있는 생물과 동물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쥐 잡아보셨어요? 쥐 한 마리 잡는 거 쉬워요? 여러분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쥐 한 쌍. 그리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암수 한 쌍을 잡아 넣는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집어 넣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순종을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배를 만들려고 해서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 축구장만한 크기만한 엄청난 배,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어쨌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배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배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창세기 6장 20절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해결됐잖아요. 그냥 배를 만들었더니 우리는 암사 한 쌍씩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지들이 알아서 나와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복을 보면 세 가지죠. 풍요, 명예, 안전. 풍요의 복, 명예의 복, 안전의 복. 여러분, 이 세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풍요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그리고 안전의 복. 안전의 복에는 육신의 안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러한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